오늘 누가 울고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배반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 짜고 있었던 약속이죠.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스승 예수니까 잡아가시오 라고 얘기했겠죠. 배반의 키스를 했을 때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아마도 베드로가 벌컥하는 이 울분을 가지고 잡아가려는 사람의 귀를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쳐버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검을 도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폭력에 항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잡혀가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물론 마가복음 안에 있지는 않지만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항하지 않으시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잡혀가셨어요. 그대로 잡혀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이 상당히 컸거든요. 대제사장의 집엔 이미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집의 가장 큰 방 한가운데 세워놓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그림 나름대로 찾았는데 한가운데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문이 좀 이상해요.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증인을 세워가지고 신문을 해도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혐의인가 싶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형이야. 사형이라는 판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형에 합당한 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웠는데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신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본 변호인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보셨나요? 다들 보셨어요? 네, 안 보셨어요? 네, 안 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의 각색을 한 그런 영화인데 실제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일어났던 부마 행정이 시초가 된 간첩단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야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대공기관에서 잡아갔는데 이미 야학하던 사람들을 잡아갈 때는 다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던 거예요.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너희는 간첩, 이렇게 딱 결론이 내려져 있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걸 조작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폭력에 굴복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거짓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폭력을 사용해서 참 비참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내용들을 다 거짓으로 조작해서 그 사건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가 거쳐왔던 과정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사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고요. 결론이 내려진 그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못 이겨서 자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이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걸 알고 계시니까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증언들은 안 맞죠.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을 잡아오긴 했지만 죄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곤궁에 빠졌어요.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했던 이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이웃은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야. 저 자매는 원래 그래. 저 형제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칫하면,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이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인간관계의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그럴진데,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쉬운 결론, 단편적인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결론 내리시고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사람이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죄가를 따져서 우리를 대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다루신다고 그 모든 죄를 다 따져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참 연약하고 죄가 많고 참 어수룩하기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지금 의롭지 않아도, 지금 여전히 허물이 있어도, 지금 연약해도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다. 내가 너를 은혜로 인도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포기하시거나 내려놓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단정짓고 결론 내려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그 관계는 절대로 발전될 수 없어요. 고정관념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죽여야 되는데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몰고 갑니까? 아무리 증인을 세워도 불가능하자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증인들 얘기 다 들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침묵하세요 또. 그러자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질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글로도 이 느낌이 확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요, 원어상으로는 이 질문은 이미 누구에게 한번 나왔던 문장이에요. 나왔던 문장인데 그 문장의 뒤에 물음표만 찍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오늘 지금 마가복음 14장의 교차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문장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문장 그대로예요. 그리고 물음표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제가 좀 실감나게 그 문장 그대로를 살려서 들려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물음표가 붙었으니까. 네. 똑같은 구조, 똑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누가 물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가장 명확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대제사장에게 들리자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근거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가장 정확한 사실인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대제사장의 손에 딱 들리자 이것이 뭘로 쓰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깊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장은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한 가지 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면은 그것이 너무나 사실이고 정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수밖에 없는 고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잘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될 감정은 아이러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을 가지고 정확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것이 지금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할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대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의 고발의 주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백이 누구의 손에 들리우고 누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용의 방법을, 결과를, 열매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반드시 본문 속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침묵의 과정, 신문의 과정을 다 거치시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 뭘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맞추셨나요? 못 맞추셨나요?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침묵. 부당한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키신 태도는 한결같이 뭡니까? 침묵. 침묵이셨어요. 속이 미어지고 다 타들어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할 말이 없으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본인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을 걸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모면하시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 이거 안 해, 이거 한마디 하시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딱 한마디 하시면 천군천사 내려와서 다 뒤집어 버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했겠죠.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계속 참아내세요. 인내하세요. 침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좀 이 잔을 내게 해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뒤에 꼭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아버지 원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는데 그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원대로 되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침묵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자리를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원대로 하옵시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무슨 밴딩 머신에서 깡통 떨어지듯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억울함을 참으셨어요. 고통스러운 자리를 참으셨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헌신과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밴딩 머신에서 버튼 누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한 것이, 이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으셨을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봐야 되는,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깊이 살펴봐야 되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를 묵상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실패할 거야 라는 예고를 이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민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주의하면 다 예고받은 일을 걸려 넘어져서 망쳐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으면 부인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들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집종이 한번 물어봤을 때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해요.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멍청해요.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미리 예고하셨는데, 예고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고스란히 실패하고 있어요. 이건 운명이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려주고 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들으면 우리가 피할 것 같죠? 그 일 안 당할 것 같죠?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거는, 사람은 미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넘어지는 데서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는 데서 여전히 깨어지는 존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 길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 안 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도 넘어지는 거, 알아도 못하는 거, 알아도 실패하는 거,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은 예고받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자신 있다, 난 베드로처럼 안 살 자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정말 참 다행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아마 우리 지금 이 중에서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아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몰라서도 넘어지고 맨날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제한하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때 내가 살고자 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부인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연속되는 내 부인의, 자기 부인의 매듭들이 계속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이미 그걸 예고받고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넘어지죠. 우리 다 그렇게 약해요. 베드로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져요. 베드로만 알고 있지만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뭐 사람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 맞는 얘기긴 한데 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한계가 있고 온전치 못한 거 맞는데 다 그래요. 그냥 그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베드로의 울음이 빠진 거예요. 이게 빠졌어. 이게 생략되고 이게 없는 채로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결론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값어치가 없어져요. 별거 아닌 은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의 울음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허망한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모습은 이 사람의 울음이에요. 울음. 야, 얘는 이렇게 또 실패했어. 다 알면서 실패했어. 얘는 왜 이러냐? 이러고 마침표를 찍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울음이에요. 울음. 애통해야 돼.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가슴을 후벼 파며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내 존재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우는 거. 베드로가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얘기해준 그 얘기가 생각나서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를 계속 쥐어박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머리를 쥐어 뜯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이 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애통이고요. 울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통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통회. 우리의 입장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입장에서 볼 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통회하는. 근데 애통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에 근거되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정말 이상하게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회복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이 머저리 같은 나쁜 너희는 그거밖에 안 되는 울다가 끝나라 뭐 이런 식으로 써있지 않아요. 말씀이. 찾아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애통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부어주시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받은 사람들의 모습.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애통은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아파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향할 기억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울부짖으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겸손한 사람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마음이 번듯하고 온전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막 아픔과 고통 때문에 막 쩔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시편 51편 17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제사의 가운데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로움이 아니라 떳떳함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뭐 하나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곤고한 아픔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울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그에게 3번이나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날 울었던 베드로는, 가슴 아팠던 베드로는, 고통스러워했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께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양무리를 치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멋진 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덧입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아가든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덧입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저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가 메가처치를 꿈꾸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어느 날 이 자리가 막 미어 터져가지고 저기 문 열고 화장실도 문 열고 막 사람들 걸터 앉고 막 한 여기에 한 100여 명 꽉 들어 앉아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을 목향하고 목회하는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한 100명, 200명, 300명이 막 몰려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면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그렇게 제 생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보장될 것이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때의 나와 그렇게 된 상태에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가?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베드로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고 어떤 자리에 가고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고 기대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나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를 동원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나는 깨어진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번듯하고 성공하고 유력하고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가더라도 여전히 나는 깨어진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을 잃어버리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떨어졌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저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고백 때문이 아니라 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었기 때문에, 정말 아파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울어야 되는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잘 안 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게도 심령에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심령에 좀 눈물이 흐르는 그런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울 수밖에 없는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날들이 허락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스러워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마음에 사무쳐서 울 수 있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판결하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폭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어린 양과 같이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실패하고 처참하게 넘어졌고 정말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했을 때 정말 통곡하며 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초청을 주셨을 때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시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음껏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